안녕하세요. TV마리의 한마리의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조 단경 네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갈등의 해법 6조 해능이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떠세요? 숏카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장원도 원래도 잘 가지 않지만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6개월 정도 안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대로 길어 내리다가 어제는 남편하고 같이 가서 잘랐습니다. 자르는 김에 숏카트로 날만 새면 시간만 가면 깁는 게 머리인데 그래도 또 짧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죽겠다 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해 가듯이 또 저도 이 짧은 머리를 또 길어가면서 적응을 해 갈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이 중요해요. 정말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표시로 좋아요, 구독이 남는 거잖아요. 부탁드립니다. 6조 단경 계속해서입니다. 3대를 전하여 황묘의 홍인대사에 이르렀는데 그 문인 700인 가운데 오직 방앗간의 거사인 해능만이 계송 한수로서 의발을 전해받아 6대 조사가 되었다. 남쪽 지방에 숨어서 10여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연으로 하여 인종법사의 바른 눈을 열어주었다. 거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고 설법단에 오르니 구나발타라 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동산법문을 열어 펼치니 위사군의 법회 스님에게 명하여 그 말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기록을 일러 법보단경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조 단경이라는 게 6조 스님 이후에 어느 분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법을 설한 이 깨달음을 설한 거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수록하고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어느 누군가가 이제 여기는 그래놨냐 동산법문을 열어 펼치니 위사군이라는 스님이 있었다는 스님에게 명하여 그 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6조 단경이 법보 6조 단경이라는 거지. 이름. 그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를 전하여 그 3대라는 거는 이 역사적인 배경, 역사 이런 거 사실 아무 소용 없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짚고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28대 조사로 이제 그 우리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교황 대빵 28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포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딱 가리키기 위해서 티칭하는 거 말고 정말 이거다. 단박에 깨닫는 이거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거 전해주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일대가 중국에는 달마 대사가 또 일대가 됩니다. 중국의 선사로서는 일대가 되고 제가 그냥 그때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일이라면은 이 깨닫는데 중요한 일이라면은 공부했겠지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뭐 어디에 찾아보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라는 거지. 달마가 일대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성찬, 도신, 그리고 홍인, 해능이 6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이 그 선불교, 우리나라에도 조사선이라는 그 6조 해능의 그 선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심어졌고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불교, 한국 불교가 거기에서 맥으로 이런 조계종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 이제 3대째 이제 3대를 전하여 해가에서부터 성찬, 도신, 홍인까지 홍인이 5대니까 그까지 전해져 내려와 온 그 홍인이 황매산에 머물렀다고 해야죠. 황매의 홍인대사라고 합니다. 황매산. 6조 해능이라는 것도 6조 6대 해능대사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홍인대사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홍인대사를 그 문인 700인 가운데 홍인대사가 그에 대한 불교의 그룹, 그 집단이 700인이나 거느리고 있었대요. 출가한 스님들. 가운데 오직 방앗간의 거사인 해능만이 개송한 수로서 의발을 전해받는다. 의발이라는 것은 다음 대의 최고 대빵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의발은 원래 옷과 그분이 전해주는 분의 옷과 밥그릇을 바루라고 하잖아요. 바루. 옷과 바루를 전해주는 그걸 의발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정표로서 당신에게 이 직책을 조사로 임명합니다. 이런 표시로 이제 의발을 전해받았는데 그때 이제 방앗간의 거사가 왜 방앗간의 거사가 됐느냐? 방아 찍고 있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홍인대사에게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뭐 7세 때 14세 때 스승 대사를 찾아가서 법을 전수받고 깨달아서 그런 한 대의 대사가 되는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옛날에 중국에
북지라는데, 북지와 남쪽, 남쪽이라는 영남과 북쪽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북쪽은 북지라는 말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북지에서 사셨거든요. 만주. 북지에서 저희 큰언니, 큰오라버니,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둘째 언니가 세 번째인데 그 이름도 중선이라고 지었어요. 중국에서 났다. 그게 북지였던가 봐요. 지금도 제가 이민 와서 사는 데가 캐나다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아는, 많이는 다 모르지만, 세계 각국 다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좋은 곳을 기가 막히게 알고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걸 지금 생각하니까 북녘 북자의 땅지자, 북쪽의 땅이라는 거기가 좋았던가 봐요. 여기도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남 출신, 남쪽에는 덥고 기후도 안 좋고 이제 그러니까 유배를 보냈던 곳이 유배. 귀양. 그래서 육조 해능의 아버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뭐가 잘못돼서 영남으로 유배를 가셨던 그곳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노모를 모시고 아버님은 그곳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던 중에 30세가 됐어야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도 어느 금강경 읽는 거를 이제 듣고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몸 씻고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게 뭔지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에 그런 갈망이 있었겠지요. 왜 사는 거는 이래야 되고 뭐 내 삶은 왜 이렇고 그리고 뭐 등등 그런 고뇌가 있었기에 이거 말고 다른 세상은 없는가 생각했었겠지요. 우리가 번뇌하고 갈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듯이 그 육조 해능 선사도 그런 갈망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그때의 처음이고 어떤 경우를 이제 맞이하면서 나라에선가 뭐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그때 불교에서 포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가 봐요.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어떤 국교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출중한 청년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와 모든 것을 재반 사항을 당신이 하는 일을 다 도와줄 테니까 떠나시오.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오조홍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오조홍인을 이제 찾았어, 물었어, 이제 갔는데 그분 앞에 이제 딱 당도하니까 영남 오랑캐가 왜 왔느냐고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명대사지요. 지금까지 흘러내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과 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법에 오랑캐가 어디 있고 뭐 오랑캐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하니까 범상치 않거든. 이 범상치 않으니까 더 말 시키다가는 이제 뭔가 주위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으니까 요놈 봐라 이러면서 방앗간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방앗간에 디딜방앗간 아시지요? 옛날에
꿍덕꿍덕 밟으면서 방아를 찢는 거. 그 방아를 찢는데 한참 밀어 넣어 놓습니다. 그냥 잊은 척하고.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그래 있으니까 그 스님이 나를 잊었나? 이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수자, 그 홍인 스님의 밑에 그 일을 보는 그 수자 스님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뭐 정보를 방이 붙었는 거. 이제 이걸 통과하면 이제 다음 대조사를 뽑는다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아주 그 선망에 오르내렸던 사람이 신수대사라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자, 당신이 그 대사가 될 거야. 다음. 육조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탁 되어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개송을 지어서 바쳐라. 그래서 그 신수대사가 고민합니다. 아무리 며칠을 있어도 그 방이 붙고 며칠을 있어도 또렷한 개송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떠오르지를 않는데 이제 이 방앗간의 그 사이인 해능이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아, 그래.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신수대사가 써붙여 놓은 거라는 거지. 신수대사는 써붙여 놓고 내가 이거를 말을 하면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스승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썼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붙여놓고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수가 쓴 걸 압니다. 아는데 이제 그게 뭐냐. 제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 체험 안 했다는 거지.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해 지식, 그 본문에 관해서는 막 철철철철 넘치게 강서를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근데 그 해능대사는 그걸 보고 이거 아니다. 어떻게 신수가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몸은 보리의 나무이고 보리라는 깨달음. 마음은 명경대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육조 해능 그때는 육조가 안 됐을 때 해능이 볼 때는 이거 아닌데 마음은 보리수요. 마음은 이미 본성 깨달음이라는 거야. 이 마음 이거뿐이니까. 보리수요. 몸은 명경대라. 명경이 본래 청정하거늘. 명경. 그 드러나는 거. 몸. 거울 안에 비친 그 상태. 그거는 원래 그것뿐이니까.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먼지로 물들일 것인가. 그 마음이 청정한데 원래 이것뿐인데 그게 뭐 청정하다니 깨끗해야 된다느니 그걸로 또 다른 물을 들일 것인가. 보리는 지혜, 이거 구원, 깨달음. 나무가 없다.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이. 이것뿐인데. 이거. 지금 이것뿐인데
거기에서 이절이 안 붙는데 상이 나쁘다 좋다 이쁘네 곱네 그건 현상일 뿐이잖아. 실내 좋네 이거는 그냥 현상이 드러나는 거울에 물체가 비치는 그 상태 거기에 뭐 있어요. 비치는 그거잖아. 이거 비치면 이거 나오고 저거 비치면 저거 나오고 생각도 마찬가지라 상도 근데 거기에 이유를 붙인다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신수는 생각으로 된 아르마리로 된 그냥 그것뿐이다. 정말 이거는 모른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이거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가 거기에서 의발을 받습니다. 그걸로서 6대 조사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남쪽 지방에 숨어서 10여 년을 지내다가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좀 한번 볼 일이 뭐냐 그 남쪽 지방에 10년을 그냥 쫓겨가서 숨어 있습니다. 왜?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홍인대사가 이 맹랑한 놈이거든. 육조해능 대사가. 그러니까 방앗간에 숨겨놓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그를 또 물어봅니다. 이제 개송으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대단한 응답을 하지요. 개로서 응답을 하지요. 그랬을 때 이 지팡이를 3번을 치면서 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육조가 해능이 느낍니다. 삼경에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방에 불이 있다는 것을 밖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커튼을 치놓고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독단으로 튜터 요즘 같으면 개인 티칭을 이제 가르쳤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의발을 이제 정말 쌓아 보내면서 이런 어떤 관행을 통과해서 어디 이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남쪽 지방에 10년을 숨어서 살았댔는데 우리 이 기독교에도 이거 있거든요. 누가 잘 되고 하는 거를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노 이거지. 그 방앗간에서 디딜방앗 짓는 네가 어찌 개송을 지을 수 있고 오조홍인에게 법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 법을 어떻게 통과했지? 어떻게 체험했지? 이런 퀘션을 딱 붙입니다.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 질투, 영적 교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조홍인께서 그걸 아시고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런 결과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진짜 뭐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합 왕에게 쫓겨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 아합 왕의 그 부인 왕비가 이사벨이 죽이라 하잖아요. 예언했다고. 가뭄이 올 거라고. 그랬을 때 죽여라고. 잡아서 죽이라고. 정말 그걸 못 죽이면 하느님이 나에게 가만히 안 있을 신이 나에게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영적 질투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끼리 그리고 뭐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그거 정말 큰 거거든요. 웬만한 거, 뭐, 세속에, 신부님, 수녀님들은 세속에 그런 일들은 뭐, 못 가지고, 뭐, 굳이 그리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탐닉보다는 이 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안테나가 딱 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그렇다는 거지. 같은 교우끼리도 그런 거 막 있거든요. 내가 뭐 참 거룩하고 내가 믿음이 돈독하고 그거 측정할 수 없는 그거 정말 현상에 불과한 그거에 나눠놓고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정말 깨달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닌 그거 한다 그랬고 완벽하게 뭐 전혀 그런 거 없다. 아닙니다. 다만 깨달았다는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나도 거기에 비판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그냥 본동만동해진다는 거.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벨도 그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엘리야 예언자의 그 예언하는 그거가 아니라 이거지. 자기 죽을 판이니까. 그랬을 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 뭐 까마귀가 뭐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을 물어다 날랐다 하고 주의 천사가 와서 떡을 구워줬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이 깨달음 정말 맛보아야 된다는 거. 정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이리 물으시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생활이. 남쪽 지방에 숨어서 10여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원으로 하여 인종법사의 바른 눈을 열어줬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하고 신앙을 가진 자체가 정말 번뇌, 갈등,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내 마음을 헤집고 내 그 삶을 그냥 휘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외적인 일은 다 갖추고 살거든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다 그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웬만하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거에서 가지고 삽니다. 다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신앙이 왜 필요했나 하면은 그 과학이나 뭐 산업이 해줬던 그 편리함, 그래 그거 있으면 되겠다는 게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괴로운 거거든요. 왜 만족이 없나? 샘이 가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었더라고 그동안에. 그것만 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곳으로 들어와서 정말 깨달음이 뭔지 이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그게 해결이 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정말 깨달음이라고 해탈이라 하잖아요. 해탈. 벗어났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마음 공부를 이제 정말 마음 공부라는 게 뭐가 없는 거를 있었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거울에 비춰진 그 영상이 그거일 뿐인데 거기에 자꾸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거 이렇게 비춰지지 말고 저렇게 비춰져. 그거에서 알력이 생겨서 우리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일, 있는 거 확인하는 일, 없는 거 땡겨와서 찾는 게 아니라고. 이게 확인하는 일, 확인하는 일만 있으면 확인만 되면 끝. 그래서 한 번은 깃발이 움직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을 떠난다 해가지고 떠나잖아요. 비정도 가고 정말 스님들이 세속을 떠나서 머리 깎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종법사라는 바른 눈을 열게 해줬다.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 것만 그 자체로만 방법이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지. 깨닫는데 도움은 될지. 세상을 좀 덜 보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은. 이게 온 우주인데 몸이 좀 집을 떠나서 있다. 세속을 멀리가 있다. 도움은 잠깐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머리도 아직 안 깎은 해능께서 이 인종법사, 그럼 이분은 이미 머리 깎고 들어가신 분이고 이분 눈을 열게 해주셨다는 거야. 왜? 기대에 뭔가 펄럭거리고 있으니까 저게 뭐냐 이거지.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여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깃발이 그냥 움직인다. 그랬을 때 해능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네 마음이 이리 되네 저리 되네 맞잖아요. 그럴 때 인종법사가 눈치챕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호조 옹인에게서 인가를 받고 어느 곳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서로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될 때 그분이 이제 알아봐 주신 거죠. 인종법사가.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고 바른 눈을 종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종지, 법의 눈이 열리게 체험하게 도와준다는 거지. 머리를 깎고 이 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고 설법단에 오는 진짜로 육조 대사로서 이제 법을 펼칩니다.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깎고 설법단에 오르니 구나발타라 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런 사람이 생길 거다 하고 이제 예언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들 기독교에서 예언은 그냥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거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다 현상일 뿐입니다.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거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녹아났는가. 녹아나는 게 있습니까? 땡기가 그거 알아가지고 녹아나는 게 있으면 불안하게 하면 더 불안하고 희망을 가진다. 그거는 좋은 일이겠지요.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법에 체득을 하면 예언 그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다가오는 대로 그냥 살 뿐이니까. 거기서 내가 피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안에 다 본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뒷말이 안 붙는다는 거. 그게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accept하고 admit 한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바로 그냥 실현된다는 겁니다. 동산 본문을 열어 펼치니 위사군이 법회 스님에게 명하여 그 말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기록을 일러 법보단경이라 한다. 그 말씀드렸듯이 법보단경. 그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닙니다. 6조 법보단경. 법보 6조 단경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단경이나 의록이나 이 모든 게 우리 성경이나 이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 가는 소리길을 안내하는 것 뿐입니다. 이 법보단경, 뭐 육조단경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 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성경을 외운다, 뭐 사경을 한다, 이 어록을 경전을 사경을 한다. 이거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잠시 내 마음이 내가 뭘 했다. 그리고 이 말은 들으니까 내가 좀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네. 이것뿐. 깨달음의 확인이 본성이 확인된 그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 그 깨달음은 이 마음이 벌써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해집니다. 설명이 따라붙지 않고 2절까지 가지 않고 그게 마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되지 않는 삶, 그 답답한 마음, 그거는 왜 그래 되지 않을까? 본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 우리에게 내려준 그 본성,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확인만 되면은 해결된다는 거. 꼭 마술같이, 마술도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금 내 삶 그대로 해서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아주 초보고 저도 이것으로 인하여 제 삶이 하루하루 더 바뀌어가고 있고 이 법에 안착이 돼가는 제 삶을 보면서 정말 나누어야겠다고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